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웃는 횟수가 약 7회에서 10회 정도 된다고요. 7번에서 10번 정도 하루에 웃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계 평균이 약 17회에서 21회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들은 발달 관계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하루 한 5세, 6세 아이들은 하루 평균 한 300번 정도 웃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웃으세요? 돈을 주셨을 때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을 때만?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만? 그럴 때 웃으십니까?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을 한번 얼굴을 보시기를 바래요.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푹 숙인 채 굳어진 표정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경제적인 불안과 관계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웃음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기쁨은 잠시 스쳐가는 감정처럼 취급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웃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빅터 프랭클린 웃음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웃는다는 걸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웃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웃으세요? 좋아서요. 왜 웃으세요? 좋은 일이 있어서요. 왜 웃으세요? 무언가 해결이 돼서요. 왜 웃으세요? 사랑 고백을 받아서요. 왜 웃으세요? 사업이 잘 돼서요. 내 자녀가 좋은 일을 해서요. 잘 돼서요. 우리 이러면서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먹어서 기쁘시죠? 무언가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기뻐요. 그런데 한 서너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슬퍼져요. 배고프니까. 요즘의 사람들이 왜 공허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함과 우울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한정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기쁘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가 1년 365일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어떨 때는 천사같이 보이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보여요? 네, 늘 좋습니다. 이 땅의 것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기쁨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느껴지는 기쁨은 다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세상의 기쁨은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갖게 되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게 되면, 무언가 칭찬을 듣게 되면, 무언가 내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되면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다 상황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세상의 것은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젠가 그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요. 거기에 상처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의 시편 16편은요 어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보는데, 오늘 본문 16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배로운 것, 귀중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귀중한 것, 다윗의 보배로운 것,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기, 즉 생명의 위협과 극심한 불안 속에서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음을 잃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던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가 어떻게 보배로울 수 있을까요? 절망 어려운 가운데 쓰여진 시가 어떻게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다윗의 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것이 되고 보배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편 9절을 보면 16편 9절을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상황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확신에 찬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야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이 뭡니까? 연속적인 것, 끊임없이, 언제나, 이런 말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끔 생각나는 분, 혹은 위험할 때만 찾는 분,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기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치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 때 우리 삶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이나 현대의 순간에 집중하자, 얼핏 들어보면 비슷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기쁨이에요. 집중은요, 어떤 하나에 정신을 쏟는 걸 집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의식은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후덥지근하죠? 밖에 나가면 후덥지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의식하는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나가면은 문 앞에 있으면 비가 오는구나 하는 게 의식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건 비 오지만 내가 저까지 뛰어가야지 하고 막 뛰어가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딱 하나님 날씨가 후덥지근하구나, 아니면 비가 오는구나, 아니면 시원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혜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지혜를 더해달라. 여러분, 통장에 잔고만 늘어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내 옆에, 내 앞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은 나의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환경 가운데 기반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어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끈 붙들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내 인생을 능히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날씨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주식 많이 하죠.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틈만 나면 뭐 보나요? 핸드폰으로 자기의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보고서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요. 마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이와 같아요. 무언가 내가 많이 얻게 되면 즐거워하고, 내가 무언가 잃게 되면 절망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지만 성경적 기쁨은 태양 같아요. 지금 날씨가 밖에 구름이 많이 껴있다 할지라도 구름 뒤에 뭐가 있나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늘 떠 있고 사라지지 않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늘 옆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식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우리들은 회복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옷을 입자, 전신갑주를 입자, 새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했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했던, 내 마음이 풍요로웠던 때로, 내가 무언가 많이 가졌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삶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새롭게 세워짐이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안정감을 갖자인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이런 모든 전체가 기쁨과 평안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안정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기쁨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근본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뺏기면 어떻게 하나? 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전도사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초코파이를 주시는 분이 항상 계셨어요. 초코파이를 이렇게 한두 개 준 게 아니라 박스채로 주고 이렇게 그러셨거든요. 제가 초코파이를 가지고 했더니 초코파이 실컷 먹으라고 제 당이 그때 올랐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저한테는 저랑 똑같이 생긴 머리 긴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동생이 보면은 뺏어 먹으니까 집에 군데 숨겨놓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놔두면은 이제 같은 교육자들이 너 달라 그러면 주죠. 근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옷장 깊숙한 곳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죠,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을 불러놓고 제가 추모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냐? 우리 집에 도둑이 있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은 거예요.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당할 수 없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것들 숨겨놨겠어요?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저는 없지만 비상금 같은 거 왜 숨겨놓으세요?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취직을 한다거나 무언가 도전할 때 시험을 볼 때 어떤 생각하세요?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차일까 하는 두려움.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심리학자인 마틴 셀레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학습된 무력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학습된 무력감은 과거의 실패가 미래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속박이에요. 이런 겁니다. 박스 안에 쥐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는 길을 열어놓고서 쥐가 도망가려고 하면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움직여서 도망가려고 하면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아도 쥐가 도망가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도망가려고 하면 전기 충격이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충격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학습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력감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절망이 생기고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지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진정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옛날이 먹여주고 재워주던 그 옛날이 좋았어. 속박당하던 힘들고 채찍을 맞고 힘들고 노동으로 어려웠지만 먹을 걸 주고 재워주던 그 시절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그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하신 하나님이 늘 옆에 계셔서 그들을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살짝의 어려움으로도 잠깐의 고난으로도 이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학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종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학습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난 세월의 흔적들, 지난 아픔의 고통들, 지난 아픔의 슬픔들, 고난들, 공허함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걸 극복하긴 힘들어. 이런 영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이 바뀌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든든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삶의 든든함이 생깁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견고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견고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뜻대로 사는데 견고함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을 지을 때도,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구구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단계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이 1시간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절반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실패한다라는 얘기가, 실패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주변이 어두워도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그 시골의 무서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보세요. 그 아이가 시골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갈 때,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 그 어두움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을 붙들었을 때, 주님과 관계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혹은 이 나의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떡해요? 우리는 기쁨을 환경 가운데에서 찾기 시작하면요, 나의 일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눈뜨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 힘든 거를 그 다음날에도 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그 다음날이 힘들어져요. 상처난 나의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두려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갖 자인데,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 11절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이 즐거움은 시간에 따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거할 때 지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순간적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원하는 것을 얻어도, 성공을 경험해도 잠시 후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더 성공을 원하잖아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공허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손실이 하늘에서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흔적들이 아버지의 영광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좌절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도전, 챌린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쁨은요, 고통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과 고통을 다르게 생각해서 고통이 없어져야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은 고통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기쁨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이 하루 평균 웃는 횟수가 7번에서 10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10편, 16편, 11절이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택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묶어두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의 창끝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때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오늘 9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칠 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고백해야 돼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선포하십시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라고 고백해야 돼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영원한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것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무언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에요.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삶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너는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그 말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이 기쁨을 낳고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간증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삶의 십자가에 나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넘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상황보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게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환경 가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고백하며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